손자병법에서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용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입니다. 근데 이놈은 사기꾼 대장입니다. 거짓말장의 앱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인간을 망하게 만들었고 이놈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놈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놈은 불신자를 속여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지옥 백성 되도록 만듭니다. 신자를 속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에 관심이 없도록 다른 일에 관심 갖도록 속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 것인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복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우리를 사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가령 한 사람이 나를 못 살기로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막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보게 되지면은 바로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받게 만들고 날 힘들게 만드는 세력이 그 안에 있음을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그놈하고 싸워야 되지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지게 되지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공격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 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그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끝까지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요? 영적 실체를 바르게 아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까닭물을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로 사로잡혀서 원치 않은 영적 문제가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이 바로 창세 3장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사단은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모르게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틀린 해답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행복이 없으니까 문화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속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와 문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속이는데 안타깝게도 불신자가 속는 것이라면 뭐 그냥 그렇다 볼 수 있겠지만 믿는 성도들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속아요. 그런데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되지 않거든요.
또 인생에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지면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뭘 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또 종교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지. 왜? 해답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나는 것인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하나님 형상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고 창세 3장의 결과로 인생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사실 자체를 뭐 한다고요? 이걸 내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어떤 노력도 안 되는 건데 자꾸만 사단의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환상 속에 내가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불신자들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혈안이 못하고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사단의 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속고 지금 살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우리 이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언약 잡고서 경건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 못 누려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나 중심으로 살아간 모든 이와 같은 삶의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자기 기준이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의 세상 지혜의 근본 시작이 바로 창세 3장 5절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실패한 원인들이 바로 마귀가 준 지혜가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도록 사실 속였기 때문에 사실 넘어간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의 자기 모든 기준을 여기다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다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을 문화와 문명으로 종교로 해결을 속이고 문화 문명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성공해야 된다는 이 사상으로서 온 세상을 지금 사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도 학교의 가르침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의 90%가 이거 가르치는 책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땅의 것이고 그것이 뭐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이 이 사상 속에 우리가 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다투는 것인가요? 너희 속에 독한 시가 다툼과 거짓말이 왜 생겨난다고요? 그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나중심과 돈과 성공이 있는 여기서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지금 다 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국가와 사회에 일어난 모든 범죄와 부조리가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과 그 부정에 관련됐던 일들 때문에 참 추한 모습들이 드러난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보기는 봅니다. 그죠? 그러나 실상을 우리가 내부를 보게 되지면은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돈과 부정에서 자유를 쓰는 분은 미안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둑놈들이요. 왜 정권 잡으려고 저렇게 키를 쓰면 왜 다투고 왜 싸울까요? 그래야 권세를 가지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성공도 다 들어갔거든요. 일단 정권만 잡았다 그러면 그 줄 쓴 사람이 몽땅 다 부경을 다 누림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 마음도 좀 있겠지만은 진짜 속마음은 다 어디 들어있는 거죠? 몽땅 다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그 생각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두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두고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각인된 근본 배경이 바로 창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땅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 이게 내게 잘못 각인되어 있다고 말이거든요. 범죄 삼일체라고 말하게 되지만 세상과 정욕과 마귀 세 개가 합쳐져서 사실 우리가 범죄 타락하게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금덩어리를 봤거든요. 그죠? 보는 순간에 가고 싶은 욕심이 딱 생겨나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로 금덩어리가 세상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가고 싶은 욕망이 딱 생겨나졌죠. 그걸로 사단이 충동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서 집어넣는 거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라고요. 다윗이 오늘날 낮잠 자고 건너편에 보니까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네.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겨나졌어요? 음욕이, 악한 정욕이 생겨나진 거예요. 그죠? 그때 마귀가 충동하면, 야, 네가 임금이지 않냐? 괴로우면 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합쳐져서 우리 인생을 하여금 범죄 타락에 만드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고, 전도대장 되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고, 헌금 많이 드리고 싶고, 이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는 것은 내 가치관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아직도 여전히 땅 위의 것이 좋아 보여지고, 여전히 내 정욕과 마귀적인 것에 내 자신이 모르게 사로잡힌 이 가치관 속에 지금 내가 들어있는 세상의 지혜에 묶여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서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주 못 지나가면 또 무너지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몇 차례 반복하게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것이라고는 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게 되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 지금 뿌리 내려 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밑바닥이 무엇이라고? 세상이 주는 지혜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지혜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말조심하며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은 우리가 복음 누리며 복음 증인의 삶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이와 같은 함정과 털과 올무에서 벗어난 길 자체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들이 각인된 것 사실이 참 잘 안 바꿔져요. 그러나 언제 바꿔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만 이것이 바꿔줍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깨달아지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바꿔지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잘 안 바꿔져요. 왜? 자기 것이 사실 너무 강하거든요. 그죠?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실 예배도 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전혀 안 드릴까요? 자기가 세운 자기 신앙의 기준이요. 헌금도 난 요 수준까지만 헌금할 거 자기 기준이에요. 교회 봉사는 요 수준까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그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두지 않게 되지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광고 내용이 나와도 이건 참고사항이지, 그건 참고할 따름이고 오로지 내가 행동과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대로, 그게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준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수천 년 동안 한치 오차도 없이 지구를 운행, 보존, 통치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며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지혜로는 안 된다 사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와 내 지혜는 누더기 같다고,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사실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는 대로 그대로 결단하며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나가는 그걸 두고 우리가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 자체는 여기서 우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특징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든지 모든 기준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정말 잡게 되었을 때 히브리 4장 1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집니다. 영적 치유도 정신 치유도 육신 치유도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 잡을 때 역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참 많이 봅니다. 말씀만 받았는데 불치병이 나아요. 말씀만 받았는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유됐다고 간증들 해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가 내 해답의 사실 자체에 대한 이 복음의 언약이 내게 들려지게 되진다면 바로 그 순간에 실현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만 진짜 들려주면 그 사람 순종하고요. 순종의 결과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뭐였습니까?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말씀의 언약을 잡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죠? 야하시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을 붙들고서 그 답은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 속의 불신앙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헤엄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성도는 그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놀란 축복들, 하나님 누구한테 약속한 것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을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질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고 내가 순종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순종할 거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제목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체험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 마음 새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시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송영신 예배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진다면 그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집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야 되지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자라는 렘트들이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처럼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 품어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지는 것입니다. 하늘 주신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자신과 세상을 사실 살리게 되집니다. 그것은 어떠하다고 첫째 성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해요. 자기 욕망, 욕구 이게 안 들어가요. 동기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마음. 화평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누구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빠지면 조용한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거든. 저도 노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져요. 그냥.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져요.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 마귀적인 것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관용할 수 있어요. 상대를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상대방이 사단에 속아서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관용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물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요. 이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양순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이 사람 속으로는 아주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창세기 3장 저주가 빠져가는 주관 생명을 보게 되지만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만원을 사려는 열매,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들로 하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을 베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살아나가도록 만드는 바로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해요? 바로 디딤돌 인생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뭐가 되어질까요? 거침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영적 흐름과 칼날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생명 그저 구원하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내 인생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나무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중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맘먹었다고 맺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우리가 들은 두 개의 강의 중에서 첫 강의가 치유고 두 번째 강의 우리가 스미스 메시지를 들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치유 열쇠는 바로 복음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기까지 말씀 옆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메모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언약을 잡는 방법으로 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냥 일하면서 듣고 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인가? 잘 안 되져요. 메시지를 때 메시지를 뭐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각인되기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의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되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지면 의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는 단어가 집중입니다. 말씀 묵상도 기도도 우리는 집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망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멸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정말 은혜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서 들어갈 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사실은 안 돼요. 왜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 기준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못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게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전도자로 사용되도록 서밋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 되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성의들 받게 만들어서 나의 기능과 나의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기능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들 모든 업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언약 잡으면 최고의 사업가로서 최고의 장사꾼으로서 최고의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뭐 되도록 만드신다고요? 기능 서밋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성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을 세우신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질까요? 이걸 통해서 문화 서밋으로서 내 직장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내 나라 살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 세 가지로 살리는 의의 열매가 맺도록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치유의 여정 속으로 스미스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집중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치유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집중서로 들어가려 하나님은 나를 스밋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거침돌이 인생이 바꿔져서 디딤돌 인생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 일들이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쩜 이것 때문에 실패할 지혜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지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정의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창세 3장, 6장, 11장의 근간 지혜는 바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결국은 이것을 근거를 둔 내 가치관이 이 속에 들어있다면 이것이 내 속에 각인된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서 실패할 게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비밀을 정말 알고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참 얻어서 내 잘못 각인된 것들이 치유를 받아 깨끗하게 체험을 받고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한시대 복음되는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한사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정말 집중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